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한 해도 어려운 지경들 또한 사태들도 많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그리고 순적하게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이 시간 양된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인도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들려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나는 믿고 갑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송년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온라인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신년을 맞아야 하는데,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갑절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축복과 계획하심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어려운 환경에 건강 지켜주시고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잠시 소망하는 것들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 저녁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편을 아시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 은혜가 갈망합니다. 더 하나님 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설 때에 흔들림 없는 주의 반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갈망하며 기도할 때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 없지만 나의 주님 오직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의 소원을 하시는 주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는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각 가정의 안전과 바라는 소망, 올 한 해 다가기 전에 꼭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소망들 하나님 해가 바뀌기 전에 꼭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용기를 주시고 샘을 주시며 간증거리로 새해갈 수 있는 새해가 되도록 주여 함께 주옵소서. 이 자리에도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자리를 지키며 또한 함께 기도하고
계신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표하여 기도할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한 권사님, 지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안수이사님의 소원이 하나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를 위해 섬겨주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보기도자들을 그 모든 기도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송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와 말씀과 회복을 가지고 변화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밤에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송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도 많고 또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내 가슴이 멍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해가 온다는 그 기대만으로도 속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코로나가 끝났으면 하고 올 한 해가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였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갑절로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다가오는 2021년을 더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소망을 정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그 첫 단추를 통해서 온 가족과 사업과 계획 위에 하나님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해 먹게 하시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내일 저녁이 12월 31일입니다. 저녁 11시부터 송구영신 온라인 예배로 이 자리에서 생중계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모든 분들이 나오진 못하시지만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새해의 꿈을 또한 소망을 같이 주님 안에서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계획되었던 안수 기도와 또한 말씀 카드 등등도 다 준비되었는데 1월 한 달 동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좀 더 사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만나 뵙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69회 사무총회는 1월로 연기되고 드리려고 하고 있고 위임장이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임장에 많은 분들 참석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회 정족수에 이룰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고 올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또한 대처해서 진행의 됨을 이해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창립 80주년 기념 성경 통독 시상식을 지난주에 진행했는데 성경책 못 받아가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언제든지 받아가시면 됩니다. 더불어 신년에도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말씀으로 코로나를 이기시길 원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성경 일독과 함께 성경 일독 문제지도 새해부터 나가게 되는데요. 교회로 아무 때나 방문하셔서 받아가시면서 한 주 한 주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시다가 어려운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의해 주셔도 되니까 어렵지 않게 올 한 해 더욱더 말씀으로 강건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말씀으로 갈까요? 요나서 4장 말씀으로 오늘 함께 묵상하며 주신 은혜 송년을 맞으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할까요? 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4장입니다. 제4장. 4 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장까지는요, 요나가 전한 단 하루의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났음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더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는 평생에 가장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 놀라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마주한 그 요나의 가슴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본 요나의 반응은 생각과 다릅니다. 감격,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놀랐던 영광을 돌렸다는 말 대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 말씀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선지자 요나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오히려 화가 납니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 감격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오히려 성을 냅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이스라엘의 원수를 용서해 주신단 말입니까?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나는 그들이 심판받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세운 신앙의 기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저들이 용서를 받다니요. 아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이것이 요나가 분을 낸 이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를 받을 때에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평생 순종의 제사를 부른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다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으니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 그건 정의롭지 않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를 살아보며 돌아보니 우리도, 아니 나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하셔야지요. 어떻게든 그 잘못을 드러내어 명명백백 드러내셔야지요. 그게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화가 나는 겁니다. 요나처럼 말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누군가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문제는 요나라는 겁니다. 제가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했던 제스처 하나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지고요. 요나. 다시 한번 시작. 요나. 항상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그대로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깊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은 우리가 다다를 못할 만큼 높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나, 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생각의 판단 때문에, 나의 정죄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고스란히 전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나와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난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3절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시며 자비로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이 모든 대형 사고 치실 줄 자기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많은 하나님, 그 이해심 많은 하나님 또 변덕스럽게 마음 바꾸시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이 대형 사고를 막고 싶은 마음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선택했고, 그러므로 이때까지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뜻이 항상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대드는 요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요나는 죽는 것이 낫다고 주님께 말합니다.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문이라기 하기보다는 오히려 협박문에 가깝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굴이 새빨개진 요나가 씩씩거리며 하나님께 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냥 죽이세요. 더는 타협 못합니다. 더는 안 됩니다 하는 그 모든 강력한 소리가 바로 이 장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세운 신앙의 기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신앙의 기준과 다르다 보니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진 생각, 요나가 세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민 이스라엘만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독한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내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공식이 딱 떨어져 맞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게 마땅하지요. 그 마음에서 요나는 계속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의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가 표출하는 확신, 그가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쌓아온 지식과 경험, 아니 신앙 정통에서 나온 그 자신이 정한 판단 기준들이었어요. 그 기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사람 취급으로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살인과 불법으로 얼룩진 죄악의 도성 니느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후 저주가 부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대로, 요나의 신앙 기준대로 해지 않아 주시니 매우 싫고 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나의 반응이요,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준과 하나님의 섭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돌하며 대드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설득하는 부모처럼 아이고 왜 그래, 마치 반항하는 10대를 설득하는 것처럼 요나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한번 생각해 보거라. 이 일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니? 하면서 다정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다가섬이 요나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무 대답도 없이 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부모의 훈계에 화를 내며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아이의 모습과 같아요.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초막을 짓는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초막, 기도의 초막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초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40일을 위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습니다 하며 그는 그 성읍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이제 지켜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접니까? 니느웨입니까? 선택하시라고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 아닙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면서 주님께 대항하는 그의 또한 고집스러운 모습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가르침, 그동안에 수없이 가르치셨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발동을 겁니다. 먼저 빨리 자라는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는 그 그늘 아래 평안함을 느낍니다. 표정이 풀어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그 내용이 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가 기뻐했다는 표현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단 하루의 기적을 보고도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그늘 하나에 엄청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누가 잘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에도 별로 감흥도 기쁨도 없이 사는 모습은 있지 않던가요? 그런데 오히려 마트에서 1+1 상품을 발견하든지 갖고 싶은 물건을 생각지 못한 저렴한 가격에 사게 되면 엄청 기뻐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얼마에 샀게? 이거 얼마에 샀게? 이거는 자랑 아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뻐했던 일을 들으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웃으실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제 사정을 한번 자수하고자 합니다. 다시마가 있는 오동통한 우동을 아십니까? 우동, 그 안에 다시마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포장을 뜯었습니다. 근데 다시마가 무려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2개면 되는 것들, 어떤 때는 1개가 들어있는데 3개가 들어있다는 말에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각방에 있는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라미들아, 나와봐. 다시마가 3개야, 3개. 방에서 일 보고 있는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이것 봐. 다시마가 3개야, 3개. 겨우 다시마 3개에 얼마나 기뻤는지 온 집안이 떠들썩 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는 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려고. 다시마 하나 더 들어왔다고 자랑하려고.
다시마가 3개나 들어있음을 다 자랑하려고 이 손바닥보다도 작은 다시마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런 못난이가 나구나, 이런 못난이가 나야. 요나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기뻐하면서 큰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바라보며, 이게 요나의 모습이구나, 요나. 하나님께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며 방금 전까지 씩씩거렸던 요나 아닙니까? 근데 박넝쿨이 주는 그 그늘의 기쁨을 기뻐하며 헤벨레해지는 그의 모습, 마음이 평안하며 심지어 입에서 기쁘구나 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교훈의 가르침을 위해서 또한 손을 대기 시작해요. 다음 날에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초막을 덮는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곧 그늘이 사라지고 동시에 요나의 기쁨도 사라졌다 합니다. 불타는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바로 꽂힙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뜨거운 동풍을 추가하셨어요. 철없는 요나를 돌이키고 가르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요나는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해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변덕이 죽 끓던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 노래하며 감사하다가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화를 내며 덤비다가 박넝쿨 때문에 좋다고 기뻐하다가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 화를 내면서 차라리 죽이라고 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요나의 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온도를 한 300도로 올려서 바비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맛 좀 봐라. 내가 정말로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그 처참한 구덩이 한번 빠져봐라 하면서 동풍을 더 강하게, 그의 햇볕을 더 강하게 하여 그에게 항복을 받아내실 만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으니이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캬, 다르다 달라. 시작. 캬, 다르다 달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심은 참 다르고 다릅니다. 그 사랑, 그 분노, 그렇게 말 안 듣는 철없는 한 자녀를 끝까지 참으신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다르고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4절에 하셨던 그 질문을 다시 던지세요. 요나야, 이 일을 지금 내가 화를 낼 일이니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인 네가 그 큰 성읍 니느웨의 회개를 직접 보면서도 지극히 이기적인 감정으로, 이기적인 이유로 화를 내며 죽기를 구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냐?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니? 다시 네 뜻을 번복할 수는 없겠니? 하시며 아버지의 도닥거림은 오늘도 다시 그의 마음을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집쟁이 요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아. 옳다 뿐입니까? 저는 화가 나서는 더 이상 못 삽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하면서 끝까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제 요나에게 던지시는 내용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요나서는 끝 디엔드를 맞습니다. 뭔가 쓰다가 그만둔 것처럼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질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집착한 그 가치도 없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었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도 않고 얻은 박농쿨을 아끼며 그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화를 내고 기뻤다가 불행했다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 불순종의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추격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두 손 높이 들며 항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서원했던, 다시 회복했던 그의 영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까지, 자기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영혼들까지 아끼시고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서도 이 항복했던 두 손은 그 모든 재수추에서 끝날 뿐 진심이 아니고 은혜의 진가를 모른 채 그런 척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으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대요. 넌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요나의 그 반응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나의 종 오목사, 너는 어떻게 할래? 내가 이토록 사랑하며 내가 이토록 아끼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너는 대체 어떻게 할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기억에 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고 흘러보내가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분명히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계획을 번복하실 수 있는 분이며 그 영혼이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못했던 한 해를 살았던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는 만큼 살아왔는지요? 아는 만큼 믿었는지요? 아는 만큼 살기 위하여 힘썼는지요? 또한 아는 만큼 내 삶에 적용하며 이끌어왔는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비로소 은혜를 배운 요나의 모습처럼 2020년 다가기 전에 우리들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배웁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넓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파격적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영적 축제의 현장에서 오히려 화를 내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했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만족에 참여할 축제의 현장에서 그는 항상 외톨이로 있어야 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쉽게 잃어버리는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제한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랑보다는 정죄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중직자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얼굴 시뻘개지며 주님께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화가 납니다라고 말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멈추게 하려는 우리의 모든 강함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요나처럼,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나눈 맏형처럼 화를 내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잔치의 자리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지 않는 내 고집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지만, 나는 용서받아도 되지만 저런 사람만은 안 되지요 하며 내가 정한 생각과 내가 정한 신앙과 내가 정한 잣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걸려 넘어져 하나님을 등 돌려 떠나가는 이들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넓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얘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니느웨와 같은 사람이 누구로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아무리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그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시 한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은혜 받을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 파격적이고 크고도 깊은 은혜를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체 4장의 내용을 바라보며 요나 비로소 은혜를 배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올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준비하는 거룩한 행보로 주님을 마주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 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살면서 길 걸을 것이 나도 이루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니느웨 같은 사람은 누군가요? 오늘도 내 마음에 니느웨처럼 또한 용서할 수 없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영혼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아무리 내가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내 도덕적인 기준이 맞지 않고 또한 내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 번번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새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용서하고 이해하고 마음에서 덜어내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래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새해를 맑은 영혼으로 받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아버지의 파격적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놓는 우리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요나 비로소 은혜를 맛봅니다. 끊임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용서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큰손으로 그를 만나주셨지만 그가 진정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하나님께 맞설 때에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에게 참 기쁨이 없었음을 하나님 목격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니느웨를 하나님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용서의 크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자유함과 능력 주시어서 진정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새해를 용서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이해함으로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미워함으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미워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육신의 병이 생기고 미워함으로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생활이 엉클어짐을 다시 한번 볼 때에 하나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봅니다. 하나님 이해받은 자, 은혜받은 자,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는 주님의 먼저 용서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오니 저희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는 행복한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그 모든 어두운 영, 하나님 어둠의 마음, 불편한 우리의 모든 속내음을 다 내어놓고 자유하고 다 털어버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로소 은혜를 경험하고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요나, 나의 모습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 앞에 정죄하는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내 생각이 앞서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여전히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속의 가치관을 고집하며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결과 평안이 없었고 원망과 불편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난 나날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 이제는 내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조금씩 하지만 끊임없이 삶을 바꾸어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를 맞기 전에 털어버려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 짊어지고 새해의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요나에게 주셨던 비로소 은혜를 알게 되는 그 거룩한 은혜가 올 한 해 가기 전에 송구 영신 예배 전까지 하나님 내 안에 물밀듯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